하나님 감사. 아름다운 날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 인생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가 잘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아서 함께 가야 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일에도 저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잘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결심이 생기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닝 어서 오세요.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이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있나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남자 어린이들이 함께 훈련하고 캠핑 가고 커뮤니티 봉사 같은 활동도 하는 모임인데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걸스카우트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걸스카우트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유니폼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외에 YMCA라든가 YWCA라는 단체도 있고요. 이런 단체의 특징은 남녀를 구분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성별 이외에 나이별로 조직된 모임이나 기관도 있습니다. 정규학교를 가기 전에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나이에 따라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은이가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저희 작은 애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학생 시절에 참여하는 뭐 여름 청소년 캠프라든가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든가 뭐 여름 뮤직 캠프 같은 것이 티네이저 때 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한 이후에는 노인학교나 노인정을 갑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노인학교에서 노인정에서 운동하시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프게 되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남녀와 노소가 구별되는 다양한 조직이나 모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녀와 노소를 구분하는 모임이 사실 인위적이죠. 세상에는 남녀노소가 다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녀노소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죠. 부부가 남녀이고 뉴욕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참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부부가 남녀이고 자녀를 낳으면 노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를 Household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바로 남녀노소가 공존하는 가족, 집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주보를 보시면 연령별 성도들 1, 2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같은 구절을 2번 설교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기수자매님 읽어주셨는데 본문 말씀과 제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오늘 1, 2절은 남녀와 연령별, 성별이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만 3절 이하 6장 2절까지는 특별한 세 그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과부, 오늘 과부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과부, 장로, 그다음에 슬레이브, 종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연령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우리 사회의 어떤 특정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을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1, 2절
교회 내의 남녀노소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교회는 남녀노소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전신인 CMC 교회는 그 대학원을 다니던 젊은 사람들만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그게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0대, 40대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와서 약간 패밀리 처치 같은 모양새가 되어 있고요. 지금 CMC 업타운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행운 할아버지는 아직 없죠. 근데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거죠. 그 디모데 스승인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섬기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 1, 2절 보시면 남녀노소를 대하는 키는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제가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볼 본문의 전부입니다.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에게는 아버지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 브라더처럼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에게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나이 어린 여신도를 대할 때는 여동생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안에는 예수 안에 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생물학적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씩 불러주셔서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가족보다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게 수가 훨씬 더 많죠. 뭐 지금 여름에 한국 가시는 분 계시지만 몇 년에 한 번 가서 가족을 뵌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 주일날 오시면 매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액츄얼리 같이 보내는 시간은 성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족기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증거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우습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하나가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풀어주시고 이 둘을 한 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겠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사렛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를 가집니다. 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nothing to do it together.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아주셔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주 안에 한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말이 가족이지 실제로는 가족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많은 거죠.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냥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신자들 사이에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실제 가족 관계, 혈연적인 가족,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 가족 관계가 썩 그렇게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혈육인 내 가족과도 잘 못 지내는데 교회 공동체 주 안의 가족은 더 어려운 거죠. 성경의 증거를 다시 한번 잘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거기 결혼을 시키셨어요. 서로 동문배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 제일 처음에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패밀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놀랍게 패밀리 역사는 창세기로 흘러내려갑니다. 굉장히 아주 제일 초기에 생긴 거죠. 역사가 흐르면서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모델을 가족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교회의 모델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자녀가 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커뮤니티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산소에 가서 절도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고 하면 사실 주안의 형제 자매는 영원까지 가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영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에서의 행동 기준을 오늘 본문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들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지니고 있어야 할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가족이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든 얼마나 가족답게 사느냐에 있겠죠. 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가족답게 사는 것이라고 교과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남녀노소 다양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벌어지는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산다는 것, 즉 서로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남자의 경우 대화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회사의 경우도 나이 드신 직장 상사가 그렇고 보수적인 가정의 경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로 말을 하십니다.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의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존경이나 매너 없는 젊은 세대들의 무례한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그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하극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게 네거티브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위에 사람들이 갑질하고 막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경우죠. 제가 엊그제 퀸스에 갔는데 아침결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카페에서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뽑는데 바깥에 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이번 주에 대체로 굉장히 흐창하지 않았습니까? 커피 한 잔을 뽑아서 거기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강아지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강아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쭉 잘 가다가 그 강아지가 내 앞에서 서서 안 가요.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냄새를 내가 지니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꼬랑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대줬더니 뭐 냄새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해. 그래서 한국 할머니 같아가 그냥 아유 코리안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유 걔가 너무 귀엽게 이쁘네. 그 한번을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우 예뻐요. 이제 그냥 할머니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야. 이놈이 말을 안 들어. 7개월 됐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너무 이뻐갖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이제 갔는데 팜플렛을 하면서 하니까 이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시는데 그다음에 저기 바라보니까 저 건너면서 섰어요. 근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냈는데 바닥에 놓고 보다가 자기 생수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그걸 컴플레인 하지만 자기 손주같이 너무 끔찍하게 잘 대해주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개답지 않은 개 때문에 가족을 물어서 그 개훈련사 강형욱 씨,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강형욱 씨에게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개 주제를 넘어서 정말 버릇을 잘못 길들여서 사람을 밀고 해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이제 본문을 가시고 다음번 본문이 나올 건데 다음번 좀 켜주시겠어요? 아이고 전에 전 네네네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족처럼 대하라인데 연령과 성별에 따라 태도와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키입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서로 대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를 대할 때 일방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되겠고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주에 가서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요. 제가 살던 아파트 이웃에 한국인 가족이 한 가족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이제 어린 딸을 하나 데리고 있는 가족이었는데 그 가장인 분이 저희 형님과 나이가 같았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분이셨는데 서로 이제 인사만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분이 제가 이제 열쇠를 안에 놓고 잠궈서 갈 데가 없어서 이랬는데 자기 집을 저를 초청해갖고 커피를 한잔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당시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성역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그분과 성역 공부를 하다가 진정으로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저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동생처럼 대해주셨어요. 저에게 무슨 운동 잘하는 거 있냐고 야구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축구도 좀 친다고 그러니까 저를 축구장에 데려가는 겁니다. 축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배려하고 아껴준다는 것이 젊은 사람에게 동생으로 대해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 양육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저는 종종 가끔씩 그분이 그리워서 페이스북에 들어가 봅니다. 페이스북에 살아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코멘트를 달어 그분이 이제 해외로 나중에는 이분이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셨는데 뉴사스웨일스 대학교 교수가 되셨는데 경제학과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나왔던 글이 그냥 있는 게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보곤 합니다. 그가 보여주셨던 귀한 성도의 본을 따라가려고 저는 지금도 그분 생각할 때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만 93세가 되셨는데 제가 어머님이 일주일에 지금 호주에 형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랑 카톡을 하는데 카톡이 끝나면 제가 카톡을 봐야 돼요. 거기 이제 통화 시간이 납니다. 평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는 한 28분 정도 말씀하십니다. 20분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죠. 90 넘은 노인께서 일방적으로 사실 30분 정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줄 사람도 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말할 수 있도록 키 주제를 딱 던져주죠. 저로서 할 일이 있는. 지난번 이제 통화 때는 야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갔다? 그래요? 또 제가 질문을 던지죠. 야외 예배 메뉴는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점심 메뉴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바베큐를 하고 반찬은 구역별로 준비를 하지. 그래요? 그러면 어머님 구역에 뭘 준비하셨어요? 우리 구역에는 도토리묵, 생선전, 코다리 조림, 각종 나물, 김밥, 생미역, 무침, 깻잎, 김치 부침개, 또 뭐가 있더라? 떡도 맞춰서 사가지고 왔지. 그게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고 무슨 재밌는 게임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사 전반에 걸쳐서 그날 한 거 쭉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이제 본인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늘 외우면 치매에 좋다고 해서 외우시고 저와 대화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기쁨이에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30분 중에 28분을 말씀하시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우리 인사동재께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마더스데이고 5월은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한국 부모님들에게 좀 전화 한번 하셨나요? 이번 가정의 달을 오숙자매는 어머님은 아예 오셔갖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전화하기 좋은 날입니다. 혹시 전화 한국에 안 드렸으면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목소리, 격려 한마디가 그분들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지금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남녀노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부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지금 제 어린아이가 우리 수요일인가요 지금? 수요일이 준영이에요. 그러니까 준영이 났을 때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났는데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준영이가 마지막 아이란 말이에요. 더 젊은 아이, 이제 니나 순서인가요? 니나가 자녀를 낳으면 니나 혜선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생기고 그렇게 젊은 세대들은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풍성한 교회를 한번 꿈꿔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시스터처럼 대하라고 하면서 한마디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with absolute purity. 이 말이 왜 붙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 리더십이 무너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유니버설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 멤버들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남자 리더십일 경우에 그 리더십이나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세 가지인데 돈, 여자,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난번 전이투게더 사역을 하면서 참여자들에게 한 것씩 나눠준 핸드북이 있는데 제가 오늘 공유드리다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프로토 스피릿에서 이게 핸드북인데 이 핸드북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걸 에디팅하는 이거는 지난번 왔을 때 2020년에 왔을 때 책이고요. 이번 2023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 사용을 못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쭉 에디팅, 날짜도 에디팅하고 여러 가지 에디팅을 해야 될 일이 있어 에디팅을 하다가 이 참여자들이 이거 매일 보고 여기 강의를 듣고 쓰거나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있는데 매일 책 소개가 있어요. 추천할 만한 책 소개. 그래서 그 중에 에디팅을 하다가 그 중에 책 소개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삭제했어요. 에디팅할 때. 삭제해달라고 그랬어요. 라비 자카라라는 세계적 전진가이자 전도자인 분이 쓴 위대한 장애인.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모두 보여드리고 여기 그랜드 위버라는 책을 쓴 라비 자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소개가 나 있어요. 2020년 버전인데
근데 2023년 버전 올해 것을 빼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분 강연도 설교가 좋아서 많이 듣고 책도 써서 읽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202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밝혀진 사실이 충격적이죠. 마사지 걸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섹스 스캔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년간.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난 후에 그분이 했던 40년간의 사역, 그분이 RZIM이라는 단체를 세웠어요. 라비 자카라야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거기 엄청난 그 컨퍼런스와 뭐 미니스트리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기관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분을 내가 비난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과 여자와 명예에 의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2절에 젊은 여성에 대한 태도는 자매처럼 대하는 것이는데 그것도 온전히 깨끗함으로 with absolute purity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젊은 남자들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자 신도들이 남성을 바라보는 태도도 마찬가지겠죠. 순전한 태도에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성별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가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가족같이 산다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세대 간 어려운 소통을 존경과 배려로 이어가고 성별 간 차별과 긴장을 온전한 깨끗함으로 극복해가는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될까?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아까 잠깐 보였던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서민우 형제라고 계십니다. 여기 사진이 나왔는데 이 딸 수인이의 모습이 아빠 페이스북에 종종 등장을 하죠.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 다양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이분이 건축을 하는 학교 놀이터 같은 걸 디자인해요. 학교 놀이터. 어떤 분은 뭐 우리 윤정자매 같은 경우는 조윤정 자매는 공공 건물, 병원 같은 거 디자인 많이 해요. 자기 집이 특수 분야가 있나 봐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특별히 학교 놀이터 같은 거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하는 방법이 더 특별해요. 놀이터를 지은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학교 어린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디자인을 시켜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종이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놀이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해요. 굉장히 격려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그 아이들이 디자인하는 것은 실제 시공에 많이 참고해서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원리는 간단하죠. 아이들 얘기를 듣는 거. 원리는 간단해. 그동안 한 번도 실현해 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놀이터인데 아이들 얘기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모든 학교 놀이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옛날 놀이터 여러분들 이런 데서 놀았죠. 그네, 시소, 미끄럼틀. 거기에 이제 정글 같은 것도 하나 있긴 하죠. 뭐 정사각형 같은 거. 이런 데서 우리 놀았단 말이에요. 예?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만드는 놀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당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유니크하죠. 똑같지 않아요. 학교별로 디자인하고 아이들을 참고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냅니다. 집을 함께 짓는 거죠. 이 건축가들과 아이들과는 한 적어도 40년 차이 날 거예요. 그 차이 나는 세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하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나이와 성별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차이가 훨씬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가죠. 아까 그 에베소서의 구절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봤는데 그 구절 직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진옥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와인도 아니요, 웨이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첫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주인 돌이 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집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인 우리를 건물로 부릅니다. 건물 중에도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건데요. 집이란 비유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할까요? 저희가 한 7, 8년 전 오페라 센터에서 모일 때 믿음 공동체로 로컬 커뮤니티를 섬겨보자. 그래서 커리어 멘토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FIT를 비롯해서 근처 대학들을 컨택해서 그 학생들을 초청하고 저희 멤버들 중에 그 프로페셔널이 많지 않습니까? 디자이너,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어떻게 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인턴을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하고 이야기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랬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주 안타깝게도 소박한 모습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저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물론 사람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거할 성전입니다. 그런 공동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팬데믹 후에 처음으로 기도 모임을 인퍼슨으로 저희 집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솜씨는 없지만 대충 순두부찌개, 무슨 미역국, 제육볶음, 군만두 등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과 함께 저녁을 잘 먹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2번은 성역 공부, 2번은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려면 사실 모여야 되겠죠. 모여서 물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인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우리가 만두를 같이 빚어서 잘 먹으면 어떨까? 제가 재료를 잘 준비해 놓으면 만두를 사서 빚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빚으면 얼마나 만두가 예쁘고 계속 이렇게 나올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잘 먹고 저희가 좀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도 가능한 일이죠. 작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족이나 건물로 치자면 마치 혼자 사는 스튜디오 같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늘어서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혹은 하우스로 좀 늘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집으로 같이 지어져갈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서 잘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복되어 가는 우리 주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지금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 포기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마인드를 주시고 이해감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